사무엘하 12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상고하고 잘 이해하면 아마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어떤 운명이 또 바뀌어질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또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신앙의 어떤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좋으신 분이라고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목사님 그 주보를 보면서 목사님 글을 읽는데 이번 설교하고 너무나 일치가 되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읽으셨으면 이제 한번 설교를 들었고 아니면 아직 안 읽으셨으면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면 목사님 글을 이렇게 쓰시는 걸 보면서 참 영성이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3장. 본문을 그대로 접어두시고 사무엘상 2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있는 말씀을 사무엘상 23장의 배경을 우리가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400명과 함께 사울의 그 칼날을 피해서 지금 도망 다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귀에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블레셋이 그 일날을 공격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날을 구원할까요? 내가 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23장 1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고 하나님께 묻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일날을 구원하자, 블레셋과 전쟁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그래요.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그 말은요, 우리가 사울에게 쫓기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벅찬데, 다시 말하면 내 코가 석잔데 하는 말이에요. 무슨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다윗을 따르는 400명이요 전부 다 반대를 하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이 광경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은 자기 민족이 공격을 받으면 왕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백성들을 대신해서 나가서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고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 왕의 책무였어요. 근데 그 당시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왕했는데도 왕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백성이 공격을 받든 뭐하든 상관없이 여러분 사울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공격할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여러분 죽일까? 하는 이 부분으로 온통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적인 일이고, 그것은 열등의식, 비교의식, 피해의식, 거기서 나오는 분노, 살인, 여기서 나오는 그 육신적인 어떤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은요,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왕인데 왕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왕으로서 해야 될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왕이 아니에요. 도리어 쫓겨다니는 사람이에요. 왕이 아닌데 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이 여러분 그일라가 블레셋 사람에게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자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내가 가서 저들을 죽여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 이기느냐 지느냐 그것은요 여러분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불같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일라를 구원할까요?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실 것입니까? 하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니까요, 그 따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해요.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만일 민주주의라면요 여러분 따르는 400명들의 의견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알았어요. 기독교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뜻이 제일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 400명이 다 반대합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그냥 포기할 거 아닙니까? 전쟁을 뭐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도 다윗은요 다시 하나님께 가서 묻습니다. 여러분 4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랬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물었다 하는 이 말 속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이야기, 여러분 400명의 뜻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만일 저 백성들과 맞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복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강력한 다윗의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찾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뼛속에서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쫓겨다녔어요. 여러분 자기 고가 석자예요. 그런데도 그는요 블레셋의 침범 소식을 듣자 여러분 그는 그일라를 구원할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요 전쟁에 나갑니다. 자, 좀 전까지만 해도 전부 다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데리고요 전쟁터에 나가요. 여러분 전부 다 반대했던 사람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갔다는 것은 그들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와가지고요 설명을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설득하려면요 반드시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이해시켜야 돼요. 아마 다윗은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해를 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좀 전까지는 반대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설명을 듣고 다윗의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하 우리가 잘못했구나 가야지 하고 같이 나가서 전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등산 가는 거 아니에요.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성지순례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여행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더군다나 여러분 열악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승산이 없는 전쟁터에 내가 가면요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 그들은요 갔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다윗의 리더십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뭔가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민주주의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확정이 됐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졌으면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요, 내 개인적으로 내가 반대한다 뭐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고 찬성하고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목숨을 걸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그 일라를 구원했습니다. 그 일라를 구원했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그 일라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요, 사울한테 찔렀어요. 뭐냐면, 야, 다윗이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하고 일러 바쳤어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디를 가든 꼴통은 있다고. 어디를 가든 꼴통은 있어요. 그 일라에도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목숨을 걸고 자기를 구해줬는데도 찔러 바치는 그런 꼴통이 있었어요. 그 꼴통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 그 다음에 7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7절.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름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그랬어요.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 딱 얘기하니까요, 사울은 무슨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너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울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절대로 사울 손에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속에 보면 사울이 먼저 죽어요. 다윗이 먼저 죽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사울이 죽으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돼야 될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사울은 뭐 한 줄 아십니까? 너는 죽었다, 너는 갇혔다, 너는 죽었다 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14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니까요,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요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로 얘기하면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는요 왕으로서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다 동원했어요. 군사를 동원했어요. 그리고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군인을 동원하고 검찰을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를 동원하고 이장을 동원해 가지고요, 여러분 자 다윗이 어디 있는가 누구든지 다윗을 발견하면 신고해라 해가지고요, 다윗이 발견되면 온 동네를 에워싸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창을 들어서 던졌어요. 창을 들어서. 다윗 여러분 사울은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용사였어요. 근데 그 자기를 위해서 비파를 타주는 그 젊은 아이, 가까운 거리에요. 창을 들어서 던졌는데도요 꽂히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에게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근데 사울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저놈 죽이리라. 그건 네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냐면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 없어요. 죽을 수 없어요. 죽을 수 없어요. 근데 사울은요 착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다윗을 한번 보십시다. 11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사울이 우리를 포위했는데 그 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넘길까요? 보호할까요? 우리를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하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또 물어요.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고 물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설마 그것들이 그예요. 내가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바쳐 보호하고 지켜줬는데 설마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사울의 손에 넘길까? 하나님 설마 하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넘긴다 그래요. 설마가 사실이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은요, 믿을 게 못해요. 나도 내 마음 못 믿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한번 보십시오. 설마, 아니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내가 3개월 동안이나 설교했는데 설마 저렇게 째릴까? 설마 나를 뭐 미워하게 해서 내가 뭐 손에 끼친 게 뭐가 있어? 와서 설교 열심히 했는데, 입술 부르도록 설교했는데 뭐 설마? 하나님 아니겠죠. 째린 사람 없겠죠. 그냥 눈을 그렇게 뜬 거죠. 그랬더니 째린다 뭐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윗이요,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또 하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느냐? 사람에 대한 훈련.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믿지 않는 이 훈련. 그리고 누구만 믿는,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얘기해요. 정직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넘길 거야 하고 얘기해요. 너를 넘길 거야. 여기서 이제 우리 그런 교훈.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잘 숨어 다녔어요. 그리고 사울은 막 찾았어요. 14절 보면요, 세 사람이 일을 해요. 세 인격자가 일을 해요. 다윗은 도망 다니고, 사울은 찾고, 하나님이 등장해요. 그럼 여러분, 다윗, 사울, 하나님, 이 세 인격자가 등장하는데 뭐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다윗이 안 죽은 게 다윗이 잘 숨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못 죽인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어떤 배경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까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세월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잘 알다시피 왕이 되고 또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을 합니다. 다윗을 책망을 하는데,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십시다요. 사무엘하 12장 넘어가십시다요.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직접 책망할 수도 있잖아요. 꿈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구름 가운데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천둥을 치면서 여러분 다윗에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즐겨, 여러분 특별히 자꾸 막 주의 음성을 들었다, 직접 들었다 하는 사람을 할 수만 있으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특별히 들려주는 케이스도 있지만요, 여러분 대부분 그건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예요. 원체 강팍하니까 그렇게 안 오면, 회개 안 할 것 같으니까 들려주는 것이지, 그냥 보편적인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과 사람을 통해서예요. 말씀과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나는 자꾸 들었다 하는 사람 보면요, 저는 웃으면서 그런 얘기해요. 강팍하시구나 그래요. 보편적인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그랬어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랬어요.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님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여러분 구원받고 성장하는 게 여러분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고,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요 최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여러분 목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럼 왜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게 특별히 들려주느냐?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원체 강팍해서예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강단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예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갑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단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에게 그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쉬지 않고 감사할 것이 있다.
너희가 내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니 너무나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니 너무나 고맙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들려지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하든 누가 전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셨는데 이거예요. 나단아, 다윗에게 찾아가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면 꼬꾸라질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라 하고 가서 말을 했는데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를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어떻게 책망합니까? 다윗의 가장 정확한 급소를 정확하게 눌러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요, 여러분 7절에 있는 말. 저는 이 성경을 어느 날 읽다가 이 7절 앞에서요, 컥 하고 막혔어요. 컥 하고 막혔어요. 그리고요, 제가 이 말씀을 즐겨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라는 말이에요.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여러분,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왜 제가 사무엘상 23장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얘기 나눈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한 그 사건 하나를 예로 여러분에게 좀 들은 거예요. 사울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권력과 모든 조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에게 맡기지 아니했더라. 그래서 다윗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내 삶과 죽음이 한 걸음 사이다 하고 그는요, 그런 삶을요 10년 넘게 살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요 그는 10년 넘게 다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줬던 것을,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보호했던 것을 그는요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일종의 어떤 사인이에요. 내가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다윗이 말귀를 알아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지 않느냐. 여러분, 이거예요. 너 왜 간음했니? 너 왜 살인했니? 여러분, 이렇게 묻지를 않아요. 이렇게 묻지를 않고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하면 그는 꼬꾸라질 것이다. 정말 그 말을 듣고요, 다윗은 꼬꾸라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 이거예요. 많이 컸구나 이 말이에요. 올챙이 쪽 생각 못하네 이 말이에요. 너 잊어버렸구나 그 말이에요. 등 따숩니? 배부르니? 너 옛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결국 그 말은요, 너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그 말이에요. 너 왜 죄졌니? 뭐했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직하게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예수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 만일 저와 여러분이 타락을 한다면요, 전부 다 이 죄예요.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죄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죄예요. 감사가 상실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책망하는 줄 아십니까? 이어지는 하나님의 책망이요,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리한데 어찌하여, 이게 책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7절과 8절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내가 주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너는 받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너는 왜 그걸 잊어버렸냐는 거예요. 내가 준 것이 부족하더냐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부족하더냐 그 말이에요. 내가 사울에게 속한 모든 첩들을 다 너에게 줬는데, 내가 네 아내를 주고 첩들을 너에게 줬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네가 도둑질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만나요. 뭔지 아십니까? 모든 죄는 감사를 상실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요, 감사의 상실은 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여기서 간음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간음을 한 것은요, 그냥 나타난 증상이고 열매예요. 근데 이 열매와 이 증상, 열매를요 쭉 따라서 들어가면요, 이 간음이라고 하는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냐면요, 한참 전에 여기서 떨어졌는데 이 씨앗이 시작이 어디냐? 시작이요, 감사를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상실은 여러분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상실함으로 죄의 씨앗이 그의 마음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어떤 여건이 되니까요, 여러분, 그 떨어진 감사의 상실에서 떨어진 그 씨앗이, 죄의 씨앗이요, 여기서요 열매로, 간음이라는 열매로 맺힌 거예요. 만일요 그가요 진짜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아내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했다면 우리의 아내에 대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요 좀 심하게 이런 얘기합니다. 만일 당신이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지금 당장 간음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간음할 수 있는 후보예요. 비록 내가 지금 간음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내 아내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시간이 흐르고 여건이 되면 간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음할 수 있다.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시간과 여건만 되면요, 얼마든지 다른 남자 품에 안겨서 빙빙 돌아갈 수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돌아가지 않아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여건만 되고 어떤 환경만 되면요, 핑계를 대고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떠나진 않았지만 마음이 떠났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제가요, 감사의 상실은 죄의 시작입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가늠한 이 사건을 막 보지만요, 여러분, 이것은요, 표면적인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면적인 것은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저는요, 이 간음이라는 사건을 보질 않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해요. 지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부족하더냐? 너 왜 감사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감사했다면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저는요, 저 자신에게 내가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얘기하기 위해서 저 자신에게 얘기해요. 내가 만일 내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다른 여자 찔끔찔끔 쳐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찔끔찔끔 쳐다보다가요, 어떤 여건이 되면요, 그냥 자기하고 막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너무 심한가요? 너무 심해요? 여러분, 성경이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우습게 알아요. 감사라는 게 무슨, 여러분, 감사라는 게 추수감사, 감사라는 게 감사한금 좀 몇 푼 더 하려고 이런 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가 없잖아요. 감사가 없으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감사하지 않아. 남편도 아내에 감사하지 않아. 서로 관계가 감사하지 않아. 그러면요, 그거 끝난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아. 관계 속에 감사가 없어. 여러분, 성도가 목사님께 감사하지 않아. 많으면 뭐예요? 성도가 많으면 뭐예요? 만약 여러분 또 한번 봅시다. 감사하지 않아. 근데 자식이 10명이야. 감사하지 않아. 10명은 뭐예요? 여러분, 목사님 나도 내가 성도에게 감사하지 않아. 그러면요, 무슨 행복이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속에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 속에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엘리가 죄를 범합니다. 엘리가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는 모습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내용을 잘 아시니까 27절 보십시오. 2장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하는 책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엘리를 책망하는데 이렇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예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네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랬어요. 네가 어찌하여?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엘리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내가 이것 주고 이것 주고 이것 주고 이것 주고 이거 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넌 어찌하여? 그래요. 결국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엘리의 죄도요, 감사를 상실한 데서 오는 거예요. 감사를. 여러분, 자, 민수기 16장을 한번 펴보세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당 사건이 나옵니다. 그 모세를 대적한 고라당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 고라 자손들이 모세를 대적하면서 대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는 책망이 뭡니까? 기가 막힌 책망이 있어요. 여러분, 책망이 뭔지 아십니까? 자, 민수기 1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너희를 택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사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이 작은 일이 아니고 큰 일이고 귀한 일이고 엄청난 일인데 너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고라의 거역도요, 감사를 잃어버린 데서 나온 거예요. 감사를. 여러분, 감사를. 여러분, 왜 마귀가 된 줄 아십니까? 원래 마귀는요, 천사장이었어요. 모든 천사들보다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지혜롭게 만들어졌던 천사장이었어요. 감사할 조건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는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만일요, 마귀가 감사했다면요, 절대 하나님께 대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계는요, 감사가 없다고 그래요. 만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요, 여러분, 마귀의 놀이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감사가 없다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깨끗이 청소해 싸우니 여기 와서 놀아 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요, 감사가 없는 사람, 감사를 상실한 사람에게 여러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해요. 그리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요, 역사해요. 마귀의 나라는요, 감사가 없어요. 아담이 왜 죄를 지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담이 감사했다면요, 절대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 수만 가지 먹으라고 한 것, 엄청난 먹으라고 한 것이 있었어요. 근데요, 마귀가 찾아와서, 뱀을 통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되 하고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결국은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게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주의자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잠깐만 나와보세요. 저는 이게 목소리가 너무 부러워요. 한 칸 내려가시죠. 그래야 비슷해. 자, 우리 장로님들 보입니까? 성가대원도 보이죠? 다 보이죠? 제가 샥 하면요, 이 사람들이 샥 사라져요. 마술을 보이겠습니다. 그러다 딱 돌아. 성가대원 보여요? 안 보입니다. 장로님들 보여요? 안 보입니다. 성도 아무도 안 보이죠? 네. 뭐가 보입니까? 돈이 보이죠. 자, 들어가시죠. 이것을 돈밖에 안 보인다 그래요. 이런 상태를 돈에 눈이 삐었다 그래요. 돈. 이게 10,000원이니까 그렇죠. 이것도 큰 겁니다. 1,000원짜리 한 장이면요, 싹 다 사라져요. 1,000원짜리도 많아요. 100원짜리 본드 붙여서 200원 딱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눈이 뒤집히면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마누라도 안 보이고, 부모도 안 보이고, 목사도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똑같은 원리를요, 마귀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 와가지고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눈에 딱 대버린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지? 선악과. 그때요,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수만 가지의 과일을 바라봤다면 그까지 것 먹지 말라고 하는 한 개가요, 뭐가 문제예요? 그래서 먹으라고 하는 수만 가지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건 뭐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나는 받았고, 그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거. 그래서 마귀도 감사를,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도 감사를 상실함으로 죄를 범한 거예요. 저는요, 어떤 사람이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어떤 죄를 범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이거 막 불을 보듯 뻔해요. 불을 보듯 뻔해요.
여러분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이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부모한테 대들지 않고 뭐 하지만요,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새끼입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것이 보통 심각한, 근데 우리는요 감사하지 않는 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뭐 교회 와서 무슨 감사합시다 감사주의를 하면요, 무슨 뭐 목사가 무슨 뭐 헌금 좀 몇 푼 좀 더 내게 하려고 뭐 이용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요 마귀가 틈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요 우리가요 죄에서 우리는요 벗어나요 성결된 삶을 살아요. 감사를 해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와서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 말이에요. 너 잊어버렸구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안 받아서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받았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최대의 적이 망각이에요. 잊어버리는 거.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을까 내가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역시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했어요. 이게 인간의 역사고 이스라엘의 역사고 구약의 역사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무슨 뭐 좀 살림이 좀 부해졌어요. 좀 뭐 경제적으로 좀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무슨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그래요. 예, 복 받았어요.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나아지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게 하나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 경제적으로 잘 살면서 뜨거운 나라를 본 적 있나요? 우리는요 그런 위험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위험 속. 중국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중국 선교 와가지고요, 필리핀이나 중국 선교 와가지고요, 그냥 막 돈을 흔드는 거예요. 막 돈 많으니까 한국 교회 돈 많으니까 와서 돈을 흔드는 거예요. 돈 가지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들이 와서 우리들 다 버려놨다는 거예요. 다 버려놨다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리핀 선교사가요, 내가 필리핀 선교사들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들이 필리핀 산족들을 볼 때 불쌍하고 가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행복지수는 우리나라 사람보다 낮습니다. 그렇게 동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동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 우리보다 돈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여러분 행복지수는요 결코 우리보다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와서 제발 와가지고 돈 가지고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돈 가지고. 이것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감사를 여러분 잃어버린 감사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나는 죄 안 져 나는 죄 안 져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안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으면요 어떤 씨앗이 떨어졌어요. 내가 아직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여러분 씨앗이 떨어져서 지금 상당한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잖아요. 영적인 매력이 없어요. 나는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는 영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영적으로 예수의 향기가 없어요. 영적인 매력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끄는 영적인 매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생긴 거에 상관없이요 매력이 있어요. 뭐 다른 데 찾지 마세요. 그냥 보는 사람 보면 보이잖아요. 사울의 손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여러분 이 말이요 이건 무서운 책망이요 무서운 경고예요. 여러분 이 말을요 다윗은요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보호해줬는가를 알았던 거예요. 내가 은혜를 망각했구나. 내가 감사를 상실했구나. 내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를 졌구나 하고 그런요 꼬꾸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읽다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연히 온 사람 아무도 없고 사연 없이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사연이 있어요. 한 번은 순복음 신학교에서 부흥회를 세미나를 인도해달라 해서 갔어요. 그럼 신학교니까 다 아들 또래고 어린애겠지. 그러고 갔더니요. 가보니까요. 나보다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머리가 희끗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가지고요.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소명받고 온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딱 가서 강의하면서 천국의 꼴통들은 다 모이셨군요. 젊었을 때는 지 마음대로 살다가 늙고 은퇴할 나이에 주의 종 되겠다고 젊은 사람한테 공부하고 사연들이 많겠지. 똑같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끝나고 휴식시간에서 목사님 자기가 잘 나갈 때 만났으면 막 그냥 예배당도 하나 줘주고. 잘 나갔을 때는요 그들 다 잘 나갈 때 그런 얘기 안 해요. 그걸 돈 있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잘 나가고 돈 있을 때는요, 그렇게 철이 들지 않았어요. 그건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다 젊었을 때는 그러시고, 웃으면, 여러분 사연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런 얘기 했어요. 사연 없이 목사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연이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그 사연 잘 간직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귀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그게 사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다윗의 사연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신앙생활 할 때는요, 여러분도 각자 다 사연이 있을 거예요. 죽으려고 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병원에서 주님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방황하다가 주님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때 겸손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잘 하다가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평안이 있고 좀 등 따숩고 배부르고 뭔가 돼가니까 이제는 무슨 생각하는 겁니까? 슬슬 꾀가 생기고 감사가 없고, 그러면서 이제는 뭐 하면 이제 연말 되면 이제 좀 때려쳐야지, 일 그만해야지, 좀 쉬어야지, 뭐 요런 어따위 생각하고. 여러분, 무슨 뭐 교회 일을 하는 것을 무슨 뭐 그냥 뭐 무슨 동정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12월 달 되면 뭐 그만두겠다고 하는 사람 회개하시고 다시 꽉 붙잡고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큰 교회를 보면요, 이 큰 교회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전도 안 해도요, 여러분 전도 안 해도요, 12월 달 되면 1월 달 되면요, 다른 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이 막 와서 등록을 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요 굉장히 위험해요. 왜? 전도 안 하고 열심히 안 해도요, 교회가 자동적으로 굴러가면서 성장하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병들어요. 오늘 저녁부터 내가 부흥회하는 교회가 인천 은혜교회예요. 수석 성도 등록 성도 10,000명이에요. 주일날 7,000명 모여요. 엊그저께 부흥회 하기 위해서 얘기하면서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정도 되면 가만히 놔둬도 몇백 명씩. 새신자, 지난번에 새신자 했는데 새신자가 한 번씩 집회하면 막 1,000명, 2,000명씩 데리고 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더 쪼야 되겠습니다. 그래. 왜 그랬더니요,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요, 그냥 일 안 해도요, 그냥 굴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면 진짜 여러분이요, 12월 달쯤 되면요, 다 하다가 12월 달 되면 딱 정리하고, 교회 정리하고, 이 교회로 오겠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12월, 1월 달에 등록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12월 달 되면 은퇴하겠다, 뭐 사역 그만두겠다, 이런 사람도 또 생긴다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의 일 하는 거예요. 이건 특권입니다. 이거 주의 일 하는 것은요,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타락하지 않고, 저는요, 제가요, 왜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불렀는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답이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정답을 발견했어요. 제가 광주에 한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전도사가 너무나 꼴통이에요. 나는 전도사가 그렇게 꼴통인 걸 본 적이 없어요. 보통 보면 전도사는 그렇게 꼴통 아니거든요. 너무 꼴통해요.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거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 담임 목사한테, 저거 전도사인데 왜 이렇게 꼴통이야? 저거 집사나 해야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 저거 집사감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저 목사감입니다.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 아니, 어떻게 집사감도 못 되는데 목사감이냐는 거예요. 나 헷갈려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답으로 그래요. 저게 목사님 보다시피 저게 꼴통인데, 저게 예수야 하면 교회, 꼴통이라도 교회는 열심히 나오잖아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면 교회에서 장로 안 줄 수 없잖아요. 장로교회에서는. 저게 장로 주면요 꼴통이니까 목사 여러 잡아먹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건 목회를 해가지고 고생을 지리지리지리 해가지고 인간이 돼야 됩니다. 저건 절대 집사하면 안 되고 저건 목사감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내가 목사감이에요. 내가 그래서 정답을 찾은 거예요. 내가요, 나 목사 안 됐으면 나 예수도 안 믿었을지도 몰라요. 교회 안 다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목사 아니면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오고 말씀도 안 보니까 아예 설교를 위해서라도 말씀이라도 봐라 해서 목사로 콱 집어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어떤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감이네. 그러면요, 그분은요, 그게 무슨 칭찬인 줄 알아요. 칭찬. 그건 내가 설명을 해줘요. 왜 당신이 목사감인가 칭찬을 해줘요. 또 어떤 목사님도, 아이고 이렇게 집사님감인데 목사님 되셨네. 그럼 또 막 화를 내요. 그것도 설명해줘. 내가 보니 당신 목사 안 해도 잘 믿을 사람인데 왜 목사 했냐. 칭찬이라고 내가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저도 하나님이요 저한테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책망하듯이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하는 이 말처럼 저에게도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정말 방황하며 고통하며 힘들며 내가 힘들 때, 내가 자살하려고 할 때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비천한 가운데 저를 구원해서 훈련시켜서 목사로 이제 세워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등이 따숩고 먹고 살만해요. 딴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저한테 싹 찾아와서 그래요. 아이고야, 어이고 김 목사 잘 나가네? 먹고 살만해? 언제부터 그랬어?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등골이 호싹해집니다. 여러분, 등골이 호싹해져요. 그리고요, 다시 한번 내가 내 마음을 추스려요. 그렇지. 비천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더 겸손해야지, 감사해야지. 다시 다 감사해야지. 여러분,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다 그런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각자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순간적으로 감사를 상실해서 조금 혹시 내 배에 좀 기름이 좀 띄어서 조금 이상한 행동을 했으면요, 다시 한번 쭉 빼고, 여러분 연초 이제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니까 쭉 빼고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헛된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겁니다. 감사의 상실은 죄의 시작이에요. 지금 당장 죄를 짓고 안 짓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감사가 없으면요, 여러분 마귀 놀이터예요. 감사를 회복하시고, 감사를 회복하는 게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것이고, 붙잡는 것이고, 그리고 계산하는 것이고, 항상 의식하는 것이고, 지난날 받은 은혜를요,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날 받은 은혜, 여러분이 어떤 장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 침대에서 무릎 꿇고 주님 만났다면요,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여러분 병원 한 번씩 가세요. 저는 그런 얘기예요. 중환자실에 한 번씩 가보라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좀 냉랭해지면요, 한번 중환자실에 가세요. 그 대기실에 가만히 한 20, 30분, 1시간만 앉아있다고 와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감사할 거 많아요. 여러분 감사할 거 참 많아요. 나보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 한번 가보세요. 새벽 시장 한번 가보세요. 새벽 4시, 5시 한번 가보세요. 그 추운 손 비벼가면서 몇 푼 벌겠다고. 그 휴지 줍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대단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대단했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서 여기까지 만들었으면요, 더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 감사를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